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또 로마서 6장을 쭉 우리가 또 몇 주나 묵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6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삶이 뭔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새 생명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할 때에도 그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나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의 삶은 뭔가?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또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은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진영 싸움이 참 많아요.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옳다, 장로교가 옳다, 감리교가 옳다, 더 잘 믿는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아요. 이 구원을 어느 측면에서 설명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강 지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지만은 알미니안이냐 칼빈이냐 칼빈주의냐 이런 것들은 똑같은 구원을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가 인간의 측면에서 보는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칼빈주의가 되고 또 인간의 측면을 첨가하면은 알미니안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론이 되다 보니까 통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의 영향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쭉 이야기하는 게 스콜라 철학의 영향이다. 스콜라 철학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언제나 진영 논리를 만들어내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데올로기, 우리가 사는 삶을 이념으로 갖다 붙이니까 좌파, 우파,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회는 목사님들은 우파 목사님이 있고 좌파 목사님이 있으니까 통탄할 일이에요. 목사님들은 좌파와 우파를 다 하나 되게 하는 복음파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런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는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유학 갔다 와서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론만 배워오거든요. 참 그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쭉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도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삼위 하나인가? 존재론적인 설명이 안 돼. 구원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그걸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모인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구원사적으로. 그 믿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모임과는 다른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임들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원론적, 계시론적으로 삼위일체를 우리가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 되면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삶이 뭔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 속에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드러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니까 한국의 교인들은 도깨비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분인 줄 알아. 그래서 겁 나오라 뚝딱 하면 겁 나오고 엇 나오라 뚝딱 하면 엇 나오는 나오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도깨비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속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나타내는 것이요. 그런 것들이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그 말과 행동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부모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판단 안 해요. 그 너머에 있는 이면을 봐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좋다고 보지만은 부모는 그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식이 애쓴 수고와 땀을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하나 나타나기를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참 살면서 홍수 가운데 먹을 물 없다고 왜 많은 사람들 속에 외로운가, 나 혼자 같은 생각이 드는가, 평생을 같이 살았던 부부조차도 어느 날 순간에 큰 벽을 느끼게 되어지는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말, 행동으로 본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자기 입장에서 보지 않죠. 그런 것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참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또 인간은 언제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고 못해주는 사람은 나쁘고, 인간은 언제나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은 나쁜 놈이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왜? 인간은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부모는 그렇잖아요.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게 형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부모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형제는 어때요? 우리 집에 저 망나니 저 둘째만 없으면 우리 집은 조용한 데인데, 부모는 그 둘째 때문에 눈 못 감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바로 그런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원리적으로는 알지만은 실천할 때에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기독교의 윤리고, 이런 것이 신앙적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 종교적이고 이래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거는 구역장들이 많이 온다는 것. 구역장들이 오면은 구역원들에게 자연적으로 들으면은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저는 10년 예수 믿은 사람은 10년 동안 생각을 바꾸어야 원위치 된다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서간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하지만은, 목회하지만은, 오래 믿은 자기의 신앙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주는 대로 받아먹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왜 이런 자세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걸 알아야만이 이해가 되어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설교도 길게 해지고 설명도 하게 된다고.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 잃어버리면 편하지만은, 그러면은 사람이 인격인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는 삶,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에도 말했지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바울의 차이가 뭔가, 그 차이는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은혜 아래서의 삶,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있다가 은혜로 넘어와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교회를 보는 삶, 교인을 보는 삶.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전부 너무나 유대교적이에요. 은혜 아래서의 삶을 대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래 되어졌는가? 구원을 자꾸 이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제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래 가져가야 돼. 이론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더 나가다 보면 이제 구원파 같이 되거든요. 구원파는 바로 성경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구원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뭐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뭔가 여기는 것이 뭔가 신학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제일 먼저 1절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가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해요? 그 앞에 20절부터 보면은 율법 5장 20절에부터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러니까 구약 시대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이다. 그때에는 율법 시대는 법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죄를 인식하고 깨달아서 죄가 많아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은혜의 시대이다. 잃어버린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똑같은 구원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있는 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떠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간증을 꼭 어떤 게 아니라 내가 왕년에 이래 살았다가 예수 믿고 나는 이래 변화되었다.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왕년에 그래 사는 게 부끄러워가 말을 못 해야 돼요. 왕년에 그래 사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으면 왕년 자랑하는 거예요. 변화된 것은 이야기에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감정이 조생이나 이런 것들에게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이런 큰 일을 했다. 그 내면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 일 이야기 안 해요. 저는 어떤 분이 가장 참 위대한 삶을 사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 그 삶이 최고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사회는 유지되는데 우리는 전부 뭔가 큰일 한 사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유명한 목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국교회 90%가 제가 볼 때에는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인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받쳐지는 것을 보는 것이 은혜의 시각이에요.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도 했지만 사랑의 교회는요, 거기는 허수아비 갖다 놔도 교회 돌아가요.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요. 대한민국에 설교 못 해가지고 쫓겨나는 목사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목사가 20, 30명 개척교회 평생 할 수 있겠어요? No thank you. 은혜 아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유지된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대통령, 국회의원, 성공한 사람, 우리나라 삼성 없으면 무너진다 이래버리니까, 우리나라 삼성 없으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절대 다수의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삼성 되려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파산돼 버려요. 은혜 아래 있는 삶. 그러니까 은혜에 있으려고 죄를 더하게 짓느냐. 자, 죄에 거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가. 그 모르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 은혜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죄에 거하는 삶이 뭐냐? 죄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원함이 생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그걸 이루려고 하는 삶이고, 우리가 그 원하는 삶이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원하는 것이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세옹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했죠. 지금 어려운 것이 나중에 더 잘 될 거다. 그러면은 세옹지마가 돼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이 됐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그걸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게요. 사람이요, 자꾸 한국 교회는 간증을 이래서 그래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안 낫게 했어. 어느 권사에게 기도하니까 안 낫게 했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암 걸리고 난 뒤에 나는 오히려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됐어. 자,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인간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모른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내가 한갑을 넘어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절대로 사람은 자기 경험해보지 않은 거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파보고 나면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그때 사람 된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부모는 안 아파봐도 자식이 아픈 것 더 잘 알아요.
부모는 내가 경험 안 해본 것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내 속에 지배하게 되면은 경험 안 해도 경험한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런 영성을 정말 이야기를 안 하고 딴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낳는다 하니까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거하는 것, 자기 주장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려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고난 당하고 난 뒤에는 그릇 행하였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아파 보기 전에는 아픈 사람 심정 몰랐다. 저는 그런 말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이 뭐냐면은 자수성가한 사람. 실패가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 우리나라에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뭐 실패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패할 때에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아둥바둥해도 실패했을 때 실패한 사람들 보면서 함부로 말 안 하거든요. 게을러서 그렇다는 둥, 뭐 해서 그렇다는 둥 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하겠어? 내가 아파봐야 되고 사업도 실패해보고 다 이래보고 이래야 사람 그래 안 해도 되도록 한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성령으로 인한 교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은 말씀에 지배받는 삶, 복음에 지배받는 삶, 은혜에 지배받는 삶.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힘들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한쯤에서 안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겠죠.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 말씀에 의한.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미친년 널뛰는 것 같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경험되어지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 되는가? 아니에요. 처음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또 설교 듣고 그렇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또 들은 설교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보면 더 성화가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죄에 거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또 내가 죄에 거하기보다도 내가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내 삶의 개인적인 자유와 공동체의 평화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죄에 거했던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부끄러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거하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적이나 윤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사적인 죄에 대해서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 주장을 교회에서도 한다고. 지난주일도 여러분 우리 찬양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럴 때에도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예수님 모를 때에는 그저 내 힘으로 살라고 하다가 예수님 알고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게 됐다 이래버린다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때는 나만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죄인인가 하면 전부 자기 관점에서 보는 사람, 자기 입장에서 보는 사람, 내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못해주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죄인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못났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대화해 보세요. 대화해 보면 달라요.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미안해.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평가하는 교회가 몇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한국 교회 전부 회사같이 그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은 자꾸 밀려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보면 어린 애들과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많아져요. 왜? 다른 교회 가면은 헌금 안 하고 이러면 죄책감에 쌓이는데 저는 뭐냐면은 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죄책감 받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내 생각이 이제 없어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식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과 같이 여겨지고 부모는 형제가 형제를 보러 눈하고 부모가 다른가 하면은 부모는 자기 삶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부모는. 형제는 있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런데, 그거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낳은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거거든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왜 이런 말을 해요? 그렇지만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은 그래야지 해놔놓고 또 막상 부딪히면은 죄의 영향력이 있어서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한다. 목사도 그래요. 저도 설교는 이래 하지만은요, 또 막상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일, 교회 안 좋은 일 하면 또 미워지거든요. 그럴 때에 어떤 생각, 내가 죄에 거할 수 있겠나. 응?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감정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뒤에 말들이 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장하는. 그럼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워. 저는 참
보면은 노무현이가 자꾸 바보로 써가지고 바보라는 말을 쓰려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오바랩 할까봐 내가 잘 못 쓰는데 정말 여러분 제일 부러운 게 바본데, 바보는요 세상과 반대에 걸어가는 삶만이 바보가 아니라 바보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즐거워. 근데 이 땅에서 바보는 뭐냐면 지가 바보가 돼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 부모 힘들고 형제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삶. 그 삶을 살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라는 것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자기 한탄인데도 이걸 가지고 그 바울의 심정 싹 빼버리고 뭐라는 거냐, 죄에 대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살아 잃어버리면은 이 성경의 글자가 의문이 죽은 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 죽은 글이 되지 않으려면 이 속에 있는 바울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 이 죽은 글하고 이 글이 살아있는 글하고는 굉장한 차이죠. 죽은 글이 되어버리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인데 왜 그따위 죄에 넘어가 잃어버린다고, 죄를 짓고 살아 잃어버린다고. 이 글이 살아있는 생명의 글이 되려면은 그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기는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한탄은 있구나. 그래서 주님 재림하셔서 내 육신이 속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갈로 안에의 말을 보지 못하면은 성경은 죽은 글이 되어버려요. 그게 유대교의 죽은 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문만 있는 거예요. 법의 조문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판사나 검사나 참 불행하죠. 조문만 봐야 되니까. 사람의 행위만 봐야 되니까. 동기를 안 보니까. 또 동기를 봐도 자기 주관적으로 보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 교인 한 사람 내가 신방을 좀 다녀왔는데 잘못 걸렸어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자꾸 기도할 게 없어요. 그건 완전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들었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왜? 전부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기도 응답의 감정도 없고 다 예수 믿었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나 예수 믿고 우리 아이 이래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고 이 전부 이러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해버리면은 부처에게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으면 부처 살아있는 겁니까? 얼마나 웃기는 찐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는 주장이 아니에요. 제일 소통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면 목사들이, 왜? 정치가들이 전부 안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
대화는 듣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사회가 참 죄가 간영한 사회는 잘 들으면 사기당하기가 쉬워요. 저도요, 이 교회 개척하면서 온갖 것 다 경험해 봤는데요. 유명한 사기꾼하고 또 그래 봤는데 그 사기꾼이 저보고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사기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이러더라고. 난 떠오르는 게 경찰이나 왜 이래 권력자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남의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사기치기가 제일 쉽대. 참 세상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남의 말 절대로 이해하고 안 듣는 사람은 절대로 사기 안 당해요. 이런 세상에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정말 들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꼭 이거하고 같아요. 자식들이 부모 말은 안 듣고 친구 말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부모 말은 부모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러면서 들어야 되는데, 부모는 지간쯤에서 듣거든요. 그럼 듣기 싫단 말이에요. 잔소리같이. 친구들은 뭐예요? 지 수준에서 말하니까 잘 통하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참 조금씩 변하는, 기도할 때 보면 그러시더라고.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설교는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분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다. 인간은 절대로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그래요.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은 섭섭하고 내 편 아닌 것 같고 이렇다. 조금 더 나가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요쯤 끝이자. 기도는 이거부터 무너뜨리세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해달라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이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선택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솔직히 묻고 솔직히 들으려고 그래요. 신영한 교회에 있다가 대학교에 가니까 230만 원 사례 받는데 160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애는 셋이제. 또 그 방배동에 아파트 29평짜리니까 화장실이 하나니까 애들 아침마다 이제 학교가 전쟁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뭡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여기 강남에 살겠어요 이랬더니,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왔는데 5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라 해도 여기 됐다고 안 갔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이 교회에서 한 게 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례 받는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해가지고 좀 재정 늘어나면 그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게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일어나더라. 감사가. 우리 영실이가 중학교 때인데
그 반에 친구가 지 짝이 써니였어. 써니가 누구냐 하면은 어니언스 이수영의 딸이에요. 그 임창재 말고 있잖아요. 설해마을 살았어요. 그 집에 갔다 오더만 한 달에 아빠 왜 써니 집에 갔더니 막 화장실이 5개.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은 화장실 개조하려고 사는구나. 제가 부산 적기라는 동네는요, 여러분 그 옛날에 미운 우리 새끼 보면은 정남이 범내골 거기가 꼭 적기하고 똑같은 동네. 걔 보면 전부 공동 화장실이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목사라고 어디 있는 건 집 통시가 우리 울타리 안에 있어요. 참 가면은 아침에 장관이에요. 쫙 줄서가 있다고. 좀 잘 살면 저거 집 안에 이제 통시 만들어놔. 그럼 퍼하고 퍼가고 이러다가 조금 더 잘 사니까 집 안에 수세식 갖다 놓더라고. 조금 더 잘 살면 화장실 2개짜리 집, 더 잘면 3개짜리 집. 그래서 인간의 생활 수준이라는 것이 화장실 개조구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고속도로 전부 이랬다가 잘 살아서 경제소득 올라가니까 화장실부터 바꾸대. 나중에 또 뭐 50평으로 가서 너무 애들이 좋아하던데. 그래서 대학교에 그래 있다가 1년이 있는데 나보고 타교단에서 왔고 우리 교단에 모교회인데 어떻게 타교단 목사가 하느냐고. 응? 안 해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 가지 싶어서 이력서 내지만은 서울에 뭐 큰 교회에서 또 오라 하더라고. 거기는 묘지도 있고 60세교회 개척도 있고요. 교회를 수양관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서재에 북한산이 뭐 한눈에 보이더라고. 한 30평에 간다고 사표 냈더니만 안 가면 안 되나 이러더라. 내가 기도한다 생각을 못하고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고 결정할게. 일주일 말미 달라고 다 가라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가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라고 하는가? 전부 나를 위해서 가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교회는 그 장로들이 실수했지. 200명의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50통이 미국 유학 갔다 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나를 뽑았대. 내 안 가도 거기는 뭐 목사 뭐 줄 서겠네. 그 안 가기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중에 이 교회에서 내가 그만둘 때 자리 하나 봐주세요 이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교회가 자꾸 대학에서 이제 기간으로 부총장으로 목회하라고, 그래서 부총장 뭐 임명장까지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랬더니만 자리 하나 봐준 게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물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니까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사회에. 왜 그런가? 올바른 회개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전이. 여러분들이 회개는 자식이 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 부모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회개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리 보이잖아요.
인생이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는가? 전부 간증을 그런 간증만 해서 그런 간증.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지. 자, 제 아래 거함. 제 아래 거함은 뭐냐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기도 응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게 다 제 아래 거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리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하리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팁은 성경은 죽은 글이 아니에요. 조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생명을 더하게 하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집진 레벨, 삶의 정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 목사의 설교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그런 정황에 대한 이해를 없이 조문만을 이야기해버리면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만 해버린다. 정죄만.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옛날에 내만 생각했던 것에 대한 회개, 그 회개가 있어야지.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해야 돼. 뭐로 회개할까? 찬송으로 회개합시다.